할렐루야. 오늘 성교회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풍성한 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가슴 아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프랑스 파리의 테러로 인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서 99명이 중상이다. 더 사망자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음이 참담하죠. IS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추악한 그 마음으로 그 죄성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모든 현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서방 세계가 또 이제 뭉쳐가지고 악의 무리를 소탕한다 하고 이제 나설 텐데, 뭐 분명히 악은 소탕되어야 되고 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큰 전쟁과 또 다른 테러와 이 패권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망국적이라고 불리던 지역 감정이 채 시들기도 전에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이념 갈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나라가 치닫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비롯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좀 룰 안에서 지혜롭게 싸우고 좀 더 냉철하게 나라와 시대를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 부족한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요즘의 이슈들을 보면, 교과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정치가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쪽과 저쪽으로 또 나라를 갈라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선동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제발 우리 성도들은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휩쓸려 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하는 것조차 지금은 상대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것도 또한 상대에게 이롭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공천이 끝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만 그 상처 가운데서, 그 투쟁과 싸움의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아주 보기 좋게 편안하게 또 잘 지낼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하게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말로서가 아니라 혹은 누군가의 프레임에 따라다니면서 여기다 저기다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나 스스로의 감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우리의 삶에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이 혼란한 시절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4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후에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는 이 시인이 비록 버려진 돌처럼 삶 속에서 버림받고 찢기고 상처받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쓸모없다고 여겨져 버려졌던 보잘것없는 그 돌이 누굽니까? 시인인 다윗이고, 시인인 다윗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이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힘없고 나약한 민초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보잘것없는 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움받고 들림받고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버려진 폐가에서 나온 돌이 이런 물건들이나 돌들이 도대체 어디서 쓰겠는가 했는데, 누군가 화려한 저택에서 그 집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식물로 쓰임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저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 보잘것없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당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삶이 비록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찢김받고 상처받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버린 돌이었으나 머릿돌로 쓰임받게 되는 당신은 24절에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요,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창녀에게서 2명의 딸이 있었는데, 똑같은 2명의 딸이 큰 딸은 나중에 커서 똑같이 창녀가 됐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둘째 딸도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의 인생 가운데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적용과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가족을 위해 창을 보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물론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해도 주부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때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이, 그 모든 밥을 지어줄 때, 혹은 빨래를 하고 섬길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힘든 직장 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사업의 환경이 만만치도 않을 것이고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 일하십니까? 나이 먹으니까 내가 뭔가 나는 이 일 가운데 내가 뭔가 성취를 하기를 원하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길 바라고 그런 것 때문에 난 열심히 일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의미를 여러분이 부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말씀을 적어 내려가며 혹은 읽어가며 혹은 고민하면서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성도들에게 할 자격이 있는가부터 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즐겁지만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식탁 봉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남들보다 1시간씩 먼저 와야 되고 또 꿀같은 주일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을 깨워서 남들보다 더 일찍 준비하고 뛰어 나와야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게 여러분의 책임감에 그친다면 그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든 찬양대가 찬양을 위해서 연습을 하든 식탁 봉사를 하든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든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왕이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인 겁니다.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위의 레벨이 있다면 책임감 없는 사람들도 많아서 문제지만 그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현재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이 현재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즐겁게 사는 것, 내가 남들이 바라는 것처럼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즐거운 일들을 내가 즐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과 환경들을 정말 축복의 시간, 축복의 환경으로 여기며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즐거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재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현재의 모든 상황과 삶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즐겁지 못할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즐겁지는 못하는 겁니다.
현재 내 곁에 없는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하고 현재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 그게 바보 같은 삶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죠. 본전을 생각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자꾸 떠올리면, 그 과거의 발목을 잡히면 우리는 현재에 소홀해집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조차 제대로 잘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주제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은 나의 주어진 현재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며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어서 현재를 선물이라 부른다. 좀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아직 알 수 없으며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다. 현재, 그것은 선물이다. present, 그것은 곧 presen트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현재의 시간들을 우리가 즐겁게 헌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현재를 위한 헌신을 통해 더 즐겁고 풍성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가 빈약해도 현재를 통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헌신하는 것을 통해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허락하신 선물인 이 현재를 우리가 더 즐겁고 유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게 주어진 현재의 일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딴짓을 잘합니까?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뭘 자꾸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주식 생각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날 생각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직장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소원하고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현재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일꾼이 아니면서 앞으로 미래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돈 벌면 성공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비율의 문제인데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까운데 나중에 어떻게 그것이 아깝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우면 나중에도 아까운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작지만 여러분 열심히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11조 하는 청년들도 있고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10만 원이 아까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안에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그럼 어렵죠.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후회도 하지 못합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현재라는 선물을 잘 선용하고 그 현재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현재를 즐겁게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실 사람처럼 내 생각,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도 없어요. 심지어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키우는 내 자녀도 나이가 들고 생각이 커가면 커갈수록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한 설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길로 그 자녀들이 가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커서 어른이 돼서 독립하느라 그러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 그에게 위로를 바라고 무언가 그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장본인이에요. 내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처도 또한 많이 받는 거예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그것도 욥을 위로하겠다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병 오고 신방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의 속을 더 박박 긁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욥의 가장 절친들이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서 아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노는 것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함께하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의 미래에 어떤 유익이 될까 그것을 계산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주고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계산하면서 주지 않는 것, 그것은 현재로서는 효율성이 있는 인생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도 아닐 뿐더러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세 결혼한 어느 여성이 늦게 만난 남편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쉬운 수술을 받게 된 남편이 수술장에 들어간 이후로 어떤 균에 감염이 돼서 결국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충격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후에 그 여성은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면서 오히려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에 감사하고 더없이 값진 시간들을 보냈기에 후회가 없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님들,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은 부족하고, 그럼에도 내가 그 환경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까? 그냥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게 당장 유익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건성건성 대략적인 인생을 사는 경우도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언젠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과 이 모든 섬김과 사랑의 뿌림이 결국은 내 인생 안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 뿌림이 열매로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인복이 타고났어. 아유, 아주 부러워 죽겠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얘기처럼 마치 저 사람에게만 뭔가 인복이라는 것이 딱 주어져 가지고 그의 입에 수저처럼 물려져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인복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복이라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향한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거둬지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런 노력이 없고 그런 희생이 없이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분별력 있게 우리가 선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하든지 내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인복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지방으로 유대로 이사를 오고 나오미를 위해서 정말 거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거지같이 구걸하면서 그 자기의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모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로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섬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을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맞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갚아주시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얄팍하면 안 됩니다.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들과 대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는 사람은 그의 수도원에서 일상적인 부엌의 허드렛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모든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의 삶을 부러워하며 존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누구에게 감당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섬김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으로 사랑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보기, 음식 만들기, 누군가를 섬기기, 설거지하기, 노래 부르기, 조용한 곳에서의 묵상, 이 가을에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며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수고하여 땀 흘려 노력한 이 꽃꽂이 하나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느끼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장 즐겁고 기쁘게 현재를 선물로 즐기며 사는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현재의 삶을 더욱 즐겁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재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기쁨의 삶을 자유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작디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유 저까짓 게 뭐라고 저것 때문에 기뻐해?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고 참된 경건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 신앙의 힘으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